불설 마역경. 또 문수에게 물었다. 그대가 이 같은 법을 받들어 행하신 까닭에 열애께서 찬탄하신 것입니까? 대답하였다. 저 평등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치우치거나 무리짓지 않는 것이다. 또 물었다. 저 평등하다는 것이 치우치지 않습니까? 대답하였다. 이른바 평등이란 모든 거스름에도 평등하고 또한 나에도 평등하고 모든 사대에도 평등하고 또한 견해에도 평등하므로 문수의 평등함도 또한 그와 같으며 모든 쌓임에도 평등하고 네 가지 뒤바뀜에도 평등하므로 나도 평등함이 또한 그러하며 순조롭지 않고 어긋나는 일과 얻으려고 애쓰는 것에도 평등한 것처럼 나의 평등함도 또한 그와 같다. 생사에 평등하고 근본과 끝에 평등한 까닭에 행과 원에도 평등하고 생사의 근본과 열반의 근본에도 평등하며 열반의 근본에 평등한 까닭에 모든 근본에도 평등하다는 것이다. 근본이 평등한 까닭에 나에게도 평등하며 이민에게 평등한 까닭에 또한 무명과 은혜의 근본에 평등하며 무명과 은혜의 근본에 평등한 까닭에 또한 밝고 환한 해탈의 근본에도 평등하다. 밝은 해탈의 근본에 평등한 까닭에 또한 음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음에도 평등하며 이 삼독의 평등한 까닭에 또한 공과 무상과 무원에도 평등하며 이 삼해탈의 평등한 까닭에 또한 유의의 근본에도 평등하며 유의의 근본에 평등한 까닭에 또한 무의의 근본에도 평등하며 무의법의 근본에 평등한 까닭에 문수의 평등함도 또한 그와 같다. 대광이여, 그러므로 이 평등한 이는 모든 법에도 다 평등한 것이다. 내가 지금 선포하고 연설하다가 부처님에게 찬탄받은 것이다. 모든 법은 다 평등하여 마치 허공과 같나니 허공은 반듯하고 평등하여 치우침도 없으며 허공은 헤아릴 수도 없고 또한 행위하는 바도 없는 것이다. 만약 그대들이 여기에 나아가 익히고 들어가고자 한다면 그 때문에 열애께서는 그대를 찬탄하실 것이다. 대광은 또 물었다. 어찌 착한 법과 착하지 않은 법을 말씀하십니까? 문수는 대답하였다. 보살의 착한 법은 진실한 뜻과 소원에서 나오니 아첨하여 솔직함이 없고 행위가 게으르면 착하지 않은 것이다. 중생을 위하여 매우 불쌍히 여겨서 버리지 않으면 착하다고 말하고 만일 인자함을 품지 않아 중생을 해치려고 생각한다면 착하지 않은 것이 된다. 만일 능히 일체 중생을 가엾고 불쌍히 여긴다면 착하다 이르고 성냄을 품어 인욕을 떠난다면 착하지 않다 이르며 만일 마음이 어지럽지 않고 계율을 따르며 잘못이 있을 때 진실하게 자수하여 숨기지 않는다면 착하다 이르고 잘못을 가려서 드러내지 않는다면 착하지 않다 이른다. 자신의 나쁜 것을 보고 능히 고친다면 착하다 이르고 만일 남에게서 흠집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착하지 않다 이르며 만일 자신을 반성하고 은혜 입은 것을 알고서 마음에 해치려는 생각을 품지 않고 교순하고 인을 행한다면 착하다 이르고 자신을 돌이키지 않고
마음에 항상 해치려는 뜻을 품고 돌이킴을 떨어뜨려 효순을 행하지 않고 은혜에 갚을 줄을 알지 못한다면 착하지 않다 이르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능히 받아 행한다면 착하다 이르고 만일 경전을 듣고도 공경하고 따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착하지 않다 이른다. 계율을 받들어 행하되 빠뜨리거나 거스린 것이 없다면 착하다 이르고 만일 계율을 받고도 순종치 않는다면 착하지 않다 이르며 항상 고요한 곳에 머물러 그 마음이 고요해지면 착하다 이르고 만일 시끄러운 곳을 좋아하여 제멋대로 방탕한다면 착하지 않다 이르며 한가한 곳에 머물러 몸과 목숨을 버리더라도 애착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면 착하다 이르고 만일 자기의 몸과 목숨에 탐해한다면 착하지 않다 이른다. 사현성의 법을 닫고 만족하며 그치고 조절할 줄 안다면 착하다 이르고 나아가고 물러갈 줄을 알지 못하며 구하는 것이 많고 악한 일을 좋아한다면 착하지 않다 이르며 사람 되면 되었어도 능히 인욕을 한다면 착하다 이르고 만일 해치려는 마음으로 여러 사람에게 향한다면 착하지 않다 이르며 모든 욕심을 스스로 능히 조절한다면 착하다 이르고 사람됨이 느슨하여 능히 상가지 못한다면 착하지 않다 이른다. 귀의해야만 할 것을 한 번도 잊어버리거나 저버리지 않는다면 착하다 이르고 본래 귀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착하지 않다 이르며 위와 예절의 발음을 환히 깨우쳐 행위가 진실하고 하는 일이 말과 같아 마음과 행위가 서로 부합한다면 착하다 이르고 일체 세간을 속이고 미혹시킨다면 착하지 않다 이른다. 바른 법을 받들어 옹호하고 떳떳한 경전을 어기지 않는다면 착하다 이르고 경전을 비방하고 바른 이치를 어긴다면 착하지 않다고 한다. 만약에 들은 경전을 비방하지 않고 아무리 스승에게 배우지 않았어도 교법을 선포하되 아무것도 바라는 바 없다면 착하다 이르고 경법을 사랑하고 아껴서 스승이라 자칭하고 경법을 말할지라도 항상 망상을 품는다면 착하지 않다 이르며 권방편을 가져 중생을 계화한다면 착하다 이르고 중생을 보호하지 않거나 권방편이 없거나 네 가지 은혜를 행하지 않는다면 착하지 않다 이른다. 만일 능히 육바라미를 따라 수행하여 은근히 사모하고 구한다면 착하다 이르고 만일 육바라미를 버린다면 착하지 않다 이르며 지혜로운 업을 지어 거룩한 도를 이룬다면 착하다 이르고 잘난 체 하여 멋대로 방탕하고 교만한 업을 짓는다면 착하지 않다 이르며 굳건한 자비를 행하여 중생을 가엾고 딱하게 여긴다면 착하다 이르고 자심을 빨리 행하려고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바가 넓지 못하다면 착하지 않다 이른다. 십선을 받들어 행하여 큰 도를 어기지 않는다면 착하다 이르고 멋대로 희롱하고 스스로 방탕하여 십악을 행한다면 착하지 않다 이르며 만일 능히 모든 악을 버린다면 착하다 이르고 모든 악과 법 아닌 일을 따른다면 착하지 않다 이른다. 대강이여 출가의 법을 알려고 하면서 뒤바뀌어져서 행을 따르지 않는다면 착하지 않다 이르고 공과 무상과 무언을 좋아하여 부족하고 성취한다면 착하다 이르며 억지로 높은 사자자에 앉아 잡된 구절과 세간의 이야기를 연설하며
세속을 따라 같이 한다면 착하지 않다 이르고 만일 보살의 비밀스러운 경전을 얻어서 익히고 행하여 사자재에 올라 교법을 선포하고 연설한다면 착하다 이른다. 계율을 헐고도 신도들의 보시를 받는다면 착하지 않다 이르고 계율을 맑고 깨끗이 받들어 행하면서 모든 공양의 이익을 받는다면 착하다 이르며 스스로 잘난 척하고 교만을 부리며 경법을 시샌다면 착하지 않다 이르고 자신을 낮추고 공손하여 거만하거나 방자함을 품지 않고 남의 덕을 칭찬한다면 착하다 이르며 보살의 훌륭한 행을 시샘하면 착하지 않다 이르고 여러 보살을 보고 공경하기를 부처님과 같이 한다면 착하다 이른다. 대광이여, 그러므로 만일 부처님의 말씀하신 그 법대로 행하는 일을 그릇되었다고 하여 멀리하여 훌륭한 지혜에 이르지 못한다면 모두 착하지 않다 이르고 열애의 가르침을 순종하면 착하다고 하는 것이다. 대강은 또 물었다. 무슨 까닭에 법을 찬탄하기를 착하다고 합니까? 법에는 착한 것과 착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문수는 대답하였다. 나는 모든 법에 대하여 착함을 행하지도 않고 또한 착하지 않음을 행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전부 합하는 바도 없고 또한 나도 없기 때문이다. 또 문수에게 물었다. 당신은 착한 법과 화합하지 않았습니까? 문수는 대답하였다. 나는 착한 법과 화합하지도 않고 또한 악한 법과 화합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집착을 몹시 억측한다면 유의법이라 부르고 그 집착이 없으면 무의법이라 이르며 덧없는 것임에도 억측한다면 이에 또한 유의법이니 스스로 몸이 있다고 억측하여 본래 없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또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당신의 지극한 덕 또한 유의법이며 내가 있다고 억측합니까? 문수는 대답하였다. 만일 내가 유의법을 억측하여 몸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곧 두려움에 떨어질 것이다. 또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당신은 유의법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대답하였다. 만약 유의법을 보아 마지막을 성취하고 영원히 있어 멸진이 없다면 나는 그것을 두려워한다. 또 문수에게 물었다. 당신은 유의법을 보지 않고도 성취합니까? 대답하였다. 나는 무의법도 보지 않고서 성취하는데 하물며 유의법을 보고서 성취하겠는가? 또 문수에게 물었다. 당신은 유의입니까? 무의입니까? 대답하였다. 나는 유의도 아니요 또한 무의도 아니다. 왜 그러는가? 만약 유의라면 곧 어리석은 범부와 같을 것이고 무의라면 곧 성문 영각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문수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유의도 아니고 또한 무의도 아니라면 지금의 나는 어떻게 가르침을 지니겠습니까? 대답하였다. 비유하자면 요술로 만들어진 이가 생겨나게 된 것처럼 법을 지니고자 하는 자는 또한 그와 같아야 한다. 그대의 뜻은 어떠한가? 열애의 신식은 어느 곳에 머무는가? 색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느낌과 생각과 생사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삼계에 머무는 것인가? 아닙니다. 유의법이나 무의법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열애의 신식은 어느 곳에 머무는 것인가? 대답하였다. 문수시여, 열애의 신식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없습니다. 만일 열애의 신식이 머무는 곳이 없다면 그대는 마땅히 그가 머무는 바와 같이 받아 지녀야 한다. 그러자 다시 문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이 열애이십니까? 대답하였다. 천자여, 그 본래 없는 것은 옴도 없고 감도 없고 주선함도 없나니 내가 말미암아서 온 곳 또한 이와 같다. 그러므로 나의 온 바도 또한 열애와 같고 열애에 오신 바처럼 또한 나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나도 열애가 되는 것이며 열애가 머무는 것처럼 또한 나의 머무는 것도 그와 같으니 그러므로 나도 열애가 되는 것이며 열애도 본래 없고 문수살이 또한 본래 없는 까닭에 본래 없다고 이르나니 이런 까닭에 나도 열애가 되는 것이다. 또 문수에게 물었다. 그 본래 없는 것이란 마땅히 어디로부터 구하여야 합니까? 대답하였다. 천자여, 그 본래 없는 것이란 마땅히 62견 속에서 구해야 한다. 62견은 어디서 구해야 합니까? 열애의 해탈 속에서 구해야 하며 성냄을 품지 않는 데서 구하는 것이다. 열애의 해탈과 성냄을 품지 않는 것은 어디서 구해야 합니까? 중생의 뜻과 행 속에서 구해야 한다. 중생의 뜻과 행은 어디서 구해야 합니까? 열애의 성스러운 지혜 속에서 구해야 한다. 열애의 성스러운 지혜는 어디서 구해야 합니까? 중생의 모든 근기가 각기 다른 근본을 분별하는 가운데서 구해야 한다. 또 물었다. 문수사리시여, 지금 하신 말씀은 저는 알지 못하겠으며 이해하지 못하니 분별하지 못하겠고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대답하였다. 열애의 지혜는 능히 분별할 수 없는 것이다. 무슨 까닭입니까? 열애의 지혜는 걸림도 없고 또한 생각도 없으며 이루 얻을 수도 없고 말씀도 없고 또한 행도 없으며 마음과 뜻과 의식도 없고 말과 가르침에서 떠나 있으니 이러한 까닭에 능히 아는 이도 없고 분별하지도 못하는 것이다.